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제자들이고 끊임없이 주님과 생명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사는 있는 이들입니다. 또 섬기는 노예들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참된 신부님을 계속 교회 생활 안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또 레위기에 대한 내용을 교통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도 받으신 프린트물 갖고 계시죠? 레위기 개관해서 지난번에 제가 로마 숫자 1번과 2번, 3번, 4번까지 4번 조금 들어갔습니다. 4번을 한번 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 없으신 분은 저기 프린트 해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구약 성경 개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좀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잘 말을 못해도 형제 자매들이 영 안에서 주님 하도메넌트가 이렇게 말했는데 풀리면 영으로 이거 영화시켜가지고 제대로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부패되고 타락한 걸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성막에 관한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 구속된 백성이 건축된 성막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또 거룩하고 정결하고 기뻐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1개월 동안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다. 1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레위기에서 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책이 어딜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입니다. 회막 안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1장부터 27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출애굽기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성막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레위기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는 제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냐면은 이게 뭘까요? 속죄 두께가 있는 언약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룹이 아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서로 날개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혹은 정거궤라고 하죠, 그죠?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 안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돌판과 만나가 있는 항아리, 금항아리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핀 아론의 쌍난 막대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전국에 계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장막을 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국에 있고 언약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떡상입니다. 이렇게 떡이 6개씩 12개가 되어있죠. 그리스도를 취할 때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생명 공급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하면은 금등잔대로 이끕니다. 하여튼 뭐 제가 잘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 등잔이 7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 비치죠, 그죠? 부활 생명 안에서 신성한 빛비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부분에 모인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양단이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순서는 분양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48개의 널판들로 이루어진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곳을 지성소라고 부르고 이곳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기둥이 몇 개 있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의 기둥이 있고 여기에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소 앞에 5개의 기둥이 있죠. 5개의 기둥이 또 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단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는 바깥들의 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막을 칩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는 마치 울타리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쪽이 동쪽이고 여기 이제 입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셔서 여기에 분향단이 나옵니다. 이 분향단은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의 기구가 나오는 것은 이런 물두멍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이것은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우리의 잔치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것은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그리고 기쁘게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이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그 영 안에서 말씀의 물로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막 안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모든 것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하나님과 합병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도통할 제물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물들도 그리스도이시고
제사장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그 로마 숫자 4번에 레위기의 중심 사상이 있죠. 그 A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이 성막을 통하여 제물들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B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교통과 봉사와 생활에서 모든 것이시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세 구절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 세 사람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1장 14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으니 아버지께서 온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저분은 구약에 있는 이 성막의 실제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1장 29절에 침례자 요한이 또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오실 때 보십시오.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포함한 모든 제물의 총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 말을 했습니다. 14장 6절 압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실제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뭘 말하냐면요, 그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제물이시고요, 성막과 제물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성막인 걸 보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제물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이 성막과 제물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고 심지어 하나의 실체로 합병될 수 있다는 것을 침례자 요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는 5종의 제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번제물이죠. 형제자매는 번제물은 뭡니까? 번제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절대적인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왜 제물에서 첫 번째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이 안 나올까요? 왜 번제물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의 죄나 죄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삶으로써 완전히 태워져서 죄가 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음식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통치권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데 사람은 실패해버렸잖아요. 이 땅에 한 사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절대적으로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광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은 결국 우리를 어떤 문제 안으로 이끄냐 하면요,
형제자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했죠. 배경이 뭐냐면은 부도덕하지만 종교적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도 여전히 부도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이 여자는 경배의 문제를 아주 관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동기 안에 5%는 우리를 위한 영광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신원을 할 때 나는 100%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나는 신원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이 아이를 정말 합당하게 키워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키우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왜 대학 떨어지면 실망합니까? 왜 직장 떨어지면 실망합니까? 이게 다 우리 안에 절대적인 삶이 부족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취함으로써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는 다만 집회에 와서 하는 경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 일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에 속한 불로 우리 존재가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각이 떼어졌습니다.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겨졌고 그 모든 것은 제단 위에 올려져서 하늘에서 온 불에 의해서 확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 뭐겠습니까? 죄만 남게 되죠. 이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죄라는 건 뭡니까? 이 많은 소가 태워져서 사실 형체도 없지 않습니까? 용도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죄를 깨끗한 옷으로 입은 다음에 진영과 깨끗하게 하는 곳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곳에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그것은 제단 동쪽인데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번제의 삶을 살 때 결국 우리는 자꾸 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줄어들고 감소되어서 죄가 되어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금과 은과 보석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소제물이었지 않습니까?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거기에 유향을 더한 다음에 소금을 쳐서 한 줌을 이렇게 집어서 여호와께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로 번제단에서 확 불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 소제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사신 예수님의 인간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인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방식이 어떻습니까? 왜 사람들하고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표현이 그칩니다. 치우칩니다. 균형 잡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아주 고하십니다. 우려야 할 때를 아셨고 울 때를 아셨습니다. 웃어야 될 때를 아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모든 방면에서 균형 잡히고 온전하고 섬세하고 합당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이 하나님께 음식이 되었고요. 또 우리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려면은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이 소재물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되겠죠. 참 희한한 건요, 소재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 형태의 소재물이 있고요. 또 아시죠? 기름 섞은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어떤 특별한 형태의 그게 있습니다. 과자 형태든 전병 형태든 있습니다. 가루는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전병이나 과자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배고플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 어떤 때는요, 지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집회가 너무 가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나 배고픕니다. 전병과 같은 참 이 소재의 확대된 단체적인 소재물의 실제인 교회 생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확대된 소재물이신 교회 생활을 음식으로 먹는 겁니다. 어떤 때는 교회 생활 안에서 성도들이 공급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배가 배고픔에서 만족할 수 있고 배부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냐면요, 소재물의 실제이신 교회 생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여튼 제 구별이 부족해 하니까 용서하십시오. 형제자매님들, 이 소재물이 없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제가 교파에 7년 반 있었는데 여전히 배고팠습니다. 주님께 기도도 했고 주님의 말씀도 읽었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왠지 압니까? 합당한 방식의 교회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화목제물이죠. 이건 너무 잘 아십니다. 화목제물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또 우리와 성도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는 많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민족과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들, 저와 형제자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다르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많은 화평을 깨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 교회 생활은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입니다. 왜 우리에게 화목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합당한 인성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취하고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성도들 사이에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화평을 가장 극대로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고요. 성도들과 함께 누리면서 서로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 하나님과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하고 문제가 있을 때, 주일상의 집회에서 화평이 있었고, 누림이 있었고, 교통이 있었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우리의 교회 생활의 정점은 바로 주일상에서 우리의 화목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제물은 속죄 제물입니다. 우리는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다섯 번째는 속건 제물이죠. 속죄 제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문제를 처리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속건 제물은 우리가 외적으로 행하는 죄들의 행위를 처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안에는 죄가 있잖아요. 이 죄의 근원은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그 자신의 생명을 죄로 주입했고, 이제는 심지어 죄의 법으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육체가 되셨고 죄가 되셨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3시간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머지 3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심판의 불에 의해서 완전히 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죄는 없지만 죄의 육체의 모양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특별히 속죄 제물에서는 피가 중요합니다. 이 피를 네 군데다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이 피장으로 가서 7번 뿌립니다. 두 번째는 분향단의 뿔에다가 바릅니다. 세 번째는 번제단의 뿔에도 바릅니다. 나머지 피는 여기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구속은 영원하고 철저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심판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피가 완전히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피가 완전히 발라졌습니다. 여기에 7번이나 피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속건 제물은 우리의 죄들의 행위를 처리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죠. 형제자매들 질문할게요. 구원받은 믿는 이들은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는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은 없다. 한 방면에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에 속죄 제물을 드리냐면요,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만일 죄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9절이죠.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내를 정말 사랑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가지고 주님, 내 교회 생활이 이제 끝났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을 해버렸고
할 수 없는 행동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나는 더 이상 교회 생활 끝났습니다. 봉사를 보고 교회 생활 자체가 나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제 흑도로 주님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또 자녀를 낳는데 그것이 죄의 행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근데 그는 일순간에 범죄에 빠졌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했죠. 근데 그가 시편 51편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우리 다윗이 바세바를 취해서 난 첫 번째 아이는 끝났지만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건축물,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등생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등생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형제님 이걸 우리의 범죄와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와 결혼할 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솔로몬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진짜 많은데 이제 주님 끝났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 이제 내 교회 생활이 끝났습니다. 펑펑 울고 갔을 때 정말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돌이키게 하셨고 용서를 받게 한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몸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재물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나님으로 조성되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심지어 우리와 하나님을 합병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희생 재물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의 위대한 한 실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요 순서는 우리의 체험에 따른 것이지만 제물들에 관한 규정을 다룰 때 순서가 좀 바뀝니다. 첫 번째는 번제물, 두 번째는 소제물, 세 번째가 속죄제물, 네 번째가 속건제물, 마지막이 화목제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순서입니다. 우리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통해서 죄와 허물들을 처리할 때 번제물과 소제물을 통해서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게 되고 성도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면서 교통하면서 아버지를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러한 생활인 것을 형제 자매님들이 깨달으시고 내 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